오늘은 최현수 목사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지만 제가 다닌 덕수상고의 몇 년 후배 목사님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 일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식구들하고 살다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특별히 이렇게 호남 지방 또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군산에 또 모포에 장로교 이렇게 전례 기념관 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을 그 후손들 뭐 예를 들어 뭐 손자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 미국에서 만나서 어떤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남은 유물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전시하는 전시관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오늘 오셔서 우리 교회 항상 관심 있고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중에 한번 방문해서 보셨고, 오늘은 이제 완공 후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안 하나 보죠? 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핸드폰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 양반은 설교하면서 왜 핸드폰을 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은 전부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예, 우리 박병호 목사님 참 너무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뒤에서 보니까 내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와, 뒤태가 살아 있어요. 이 뒤가 얼마나 이 근육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찬양도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 내가 가끔 유튜브로 설교도 듣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힘이 안 떨어지더만. 그리고 저 뒤에서 사모님은 꾀꼬리 목소리로 이 화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누구 목소리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목소리. 그냥 늘 이렇게 목회에 동역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또 단에 세워주셔서 또 귀한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신학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신학의 분야 중에 특별히 교회 역사를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뭐 살아온 세월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원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는 곳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했던 곳이라면 거의 다 그 현장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사실 저는 이게 시차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차 때문에 늘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는데,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뭔 일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아니거든요. 보냄을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그러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그 배경이 되고 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코카서스라고,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렇게 해서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뭐 얼마나 많이 가는지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그 말하는 것만 들릴 정도로 주요한 곳을 가면, 제가 왜 그렇게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존하는 인류가 기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를 개척을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그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라랏산 하면은 이렇게 아는데 그것이 아르메니아 조지아라고 하는 것을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이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들 많이 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정착해서 살던 야벳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 야벳의 후예들이 결국은 유럽에 그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뭐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또 호주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 간 사람들이 거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을 겪고 나서 장로교가 그 둘로 갈라지거든요. 북쪽, 남쪽 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이렇게 되는데 그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금의 그 백인들의 그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어떤 구속사의 큰 역사가 이제 미국을 거쳐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는 특별히 지금 충청도 일부와 그리고 주로 이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의 그 씨앗을 뿌렸죠.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20여 년 되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그 남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아주 조용한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호남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귀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블랙 마운틴에다가 선교사 은퇴촌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벨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의 사모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 루스 벨 그레이엄 그 사모님이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어디로 아버지가 파송을 받았냐면 만주, 지금의 이제 중국
우리 그 고려인들도 많이 사는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이 밑으로 그 만주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실 루스벨 그리암 사모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평양의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평양 외국인 학교 선후배들입니다, 전부. 근데 남편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됐고, 자기의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그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미국에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정착할 곳을 마련한 곳이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그런 동네였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은 그 옆에 몬추릿이라고 하는 바로 옆 도시에 아주 가까워요. 거기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스벨 그레암 그 사모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대단한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이 두 분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의 묘비에 그 한자로 의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다 할 때 성경에서 자주 얘기했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이렇게 딱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의 그 묘비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의 고속도로나 이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 공사 구간에 써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사 구간을 지나면 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듯이 미국에는 이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는데, 루스벨 그레암 그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본 거예요. 딱 보고 영적으로 맞아, 우리 인생도 저렇게 늘 공사가 진행되는,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이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나의 인생길에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 혹시 나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은 없었는지, 그게 딱 이제 그 영적으로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꼭 이렇게 써달라 해가지고 그 묘비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의 삶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고상한 그런 삶이었는데,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 작은 글귀 하나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가 자기 묘비에다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귀임할 때에 갈 곳이 없었을 때 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블랙 마운틴에다가 은퇴촌을 마련하는 또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제 6.25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빨리 밀리고, 특별히 이제 호남 지역으로는 그냥 뭐 완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에서 들어와서 인민군들이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호남 지방의 순교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호남 지방 곳곳에 가면 그 무신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그리고 집단적으로 순교를 당한 그런 흔적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하게 밀리니까 이 루스벨 그레함 그 사모님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또 내 후배들이 사역하던 땅이 지금 완전히 전쟁터인데, 이러다가는 우리 친구들도 죽고 내 후배들도 죽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했던 그 나라도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다.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파병을 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루스벨 그레함 그 사모님이 남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남편이 대통령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그 비사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연합군이 파병이 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의 그런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5대양 6제들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본인은 이제 가족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없이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도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챙겼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러빈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주로 이제 목포에서 그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전부 한국 이름 갖기를 좋아했거든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고, 러빈슨 그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뭐냐면 나빈손이에요. 나빈손. 빈손. 그래서 그분은 나빈손이야. 근데 이분도 목포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블랙마운틴으로 가서 어떻게든 자기 처소는 구하긴 구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비용이 없어요. 거기 묘지도 사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나 빈손으로 살았는지 자기 묘지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 자기 집이 블랙마운틴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집 정원에다가 러빈슨 나빈손 선교사님을 모시라고 자기 정원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루스벨 그레함 그 사모님 두 분이 거주하던 집에 그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님 중에서 딱 두 부부, 요 나빈선 선교사님하고 서의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두 부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정원에 그 전혀 뭐 관계도 없는 이 사람의 그 무덤이 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를 살 그 비용도 없었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은 자기 집까지, 자기 그 정원까지 내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그런 그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뜻 그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복종했던 분이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거의 100세 전후가 되고 이제 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럴 때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남겨달라라고 하는 유지를 저한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남장로교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오기 시작한 것이 또 이제 저의 또 다른 사명이 되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그 호남 지방에 무슨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우리 부친은 이제 저기 이북 분이고 그 어떤 근거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유지를 받게 되면서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그런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합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건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역 할 때도 사실 이러한 이 구습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타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세속화된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조금 지나면 뭔가 누가 잘못되면 저 사람 혹시 뭐 잘못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남의 불행 그리고 나의 지금 어려움 인생의 고통을 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아이디어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저 사람은 뭔가 벌을 받았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았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요양 중인 분들을 신방을 할 때에 동서양을 막느라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아픈 사람 앞에 가가지고 혹시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럴지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혹시 당신 혹시 잘못한 거 없냐고. 이런 식으로 그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는 사람 앞에서는 같이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곳에 가서는 같이 웃어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본문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 현장에서 교수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한국 교회 지도자들 또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그런 역사를,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도 정말 매스컴에도 그냥 시끄러웠던 어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어떤 신앙인이 계셔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고 또 그냥 맨날 그냥 고소 고발에다가 막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은 당사자였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세상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역경,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은 친구와 같이 늘 내 옆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전부 돈 문제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신앙 문제를 얘기하면 언뜻 봐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돈 문제야. 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고, 돈 때문에 생긴 고난이고, 돈 때문에 생긴 역경이고, 돈 때문에 생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모든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중심을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역경과 염려와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이 말씀 하나면 그냥 다 해결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이 말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고난, 역경, 염려, 걱정, 그리고 별의별 문제 다 다가와가지고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거든요.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보이시겠구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왜 진흙을 발랐습니까?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거든. 만약에 진흙을 바르지 않았다면 아마 50대 50이었을 거예요. 가든지 안 가든지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필 진흙을 바르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이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절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호남 지방의 이 기독교가 왜 그렇게 정말 조선, 우리 한국의 팔도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 호남 지방의 매주일 출석률이 제일 높습니다. 많이 상경하고 또 많이 흩어지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100%가 교회 출석해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호남 지방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규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역사는 생명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죽는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죽는다. 그리고 그냥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호남 지방의 곳곳에 주요 도시마다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이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는 이제 군산, 그리고 이제 목포는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직전이고,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산도 약 한 100억 프로젝트 정도 돼요. 그리고 목포도 약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비,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약 한 100억 정도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기적과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기타 종교가 있는데, 아니 기독교 선교 그 역사 박물관을 짓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그것도 다 배정이 되고 지방 정부에서 또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군산 여행을 하고 싶다,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군산의 그 기독교 그 전례 과정, 그래서 군산의 기독교 그런 그 흔적을 이제 순례길로 만들어 가지고 군산 기독교 순례길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 가면 먹거리도 있죠, 볼거리도 있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코스가 거기는 4코스인가 돼요. 그래서 군산에 가면은 해설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곳곳마다 그 해설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특별히 이제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혹시 시간이 돼서 여행을 가신다면 이제 군산 쪽에 가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심도 좋고, 그리고 이제 목포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실로암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도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었고, 그리고 저도 호남으로 보냄을 받아서 가서 그분들의 그런 역사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연구하고 또 후대에 남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사역을 보고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조상 시작점인 그 아라랏산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통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조지아의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지아를 기독교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여성이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말년을 조용히 지내면서 이제 물을 깃고 했던 그 연못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약 1700년 어간에 수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조지아의 실로암 연못이다 라고 이름을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그 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물 자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다. 하필 이때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역사든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꼭 하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벌써 제가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 성지순례 팀을 인솔하고 현장 강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거의 맞춰갈 즈음에 저는 그냥 지나갔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방문하고 지나갔는데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자기의 고질적인, 정말 병원도 숱하게 다니고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굉장히 그 아픈 사람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났다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각 팀으로부터 그건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막 떠들 것도 아니고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사실 호남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또 실제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혹시 이때에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귀하신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바로 이 순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역사든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나는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도 여전히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과 또 앞으로의 모든 그런 계획과 목회 계획 또 교회의 계획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